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백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2023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공짜로 받으셨죠. 누가 돈 주고 값을 지르고 하고 2023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또 그 사랑과 그 축복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시온성가대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를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물질에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오늘 제 마음속에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월 첫째 주 신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귀부인들과 헬라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의 소식이 그 곧 데살로니가에만 아니라 아가야와 또 마게도냐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지역에 소문나는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그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주 순복음 수원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능력과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회와 가정에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성도들이 부흥이 되어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믿음의 소문이 퍼졌을까요? 믿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드러나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 믿음이 보여지는 증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까지 많은 이들에게 소문이 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나오고 예배는 드려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만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아니요, 이제는 그 믿음이 나타나야죠. 믿음이 드러나야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의 삶은 뭔가가 달라. 저 사람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계에 묶이지 않고 한계를 뚫고 나가.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 알고 봤더니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나타나며 증거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라고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명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음과 함께 또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그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라. 그 믿음이요, 명사로 가지고 있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무언가를 액션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한계를 돌파하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은요,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정해져 있어도 그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한계를 묻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한계가 나타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한계, 건강의 한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한계가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 한계가 뛰어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한계를 돌파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힘을 내서 읽어야죠. 한 번 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 내게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앞날의 사업에, 가정에,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작동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고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뭘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도전해야죠. 한계에 묶여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문제에 묶여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생겼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 올해는 이러한 일들을 봉사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도 없고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현실에 묶여 사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다 굶어 죽어야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실에 묶여서 살아갔다면 그들은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었나요? 아니죠. 그 현실과 광야의 한계를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시더니 만나와 메추락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죽은 나사로, 그게 한계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증거하면서 올 한 해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물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 한계 속에서 묶이지 마십시오. 마음껏 선포하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가 114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114 운동. 기억에 탁 뜨죠? 벌써 아시는 분들은 현수막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114 운동 한 사람이 올 한 해 4가지 하면 됩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불가능해. 이 표정이 아니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살아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해 동안에 성경 몇 독? 1독 기본이죠. 구역장님들, 재직들은 2독, 3독 기본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최소 1독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겠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전도하겠노라. 여러분 한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365일인데 한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원수마귀는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해 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뭘 하자? 한 곳에서 머물면서 봉사하며 은혜 주신 걸 헌신하는 거예요. 찬양대에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봉사팀으로, 때로는 촬영팀, 때로는 방송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많은 곳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년 첫 시작부터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뭘 하냐? 환경이, 네 몸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잖아. 안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올해는 너무나 바쁘잖아. 아니요. 바쁜 건 감사하지만 그 바쁜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결단하면, 여러분, 그 환경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강 안 주시겠어요? 사업에 복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자녀의 길 열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안 하고 계속 복을 위해서, 계속 진로를 위해, 건강을 향해 쫓아가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 내가 앞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1년에 이 4가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내 몸 아픈 거 아시죠? 내 상황 힘든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음껏 그 축복과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문제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시도도 못하게 해요, 원수마귀는. 아예 그냥 해볼 생각도 못하게 해요, 원수마귀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첫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내 인생에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쟁취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내 아들, 딸, 내 자녀, 주변에 있는 이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모습은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바울이 없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3주라는 짧은 시간밖에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재직이 세워지고 그 소문이 나고 많은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제하고 많은 선교의 일들을, 많은 구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딱 하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누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먹을 것, 또 때로는 쉴 것, 누릴 것 다 포기하고 마음껏 복음을 향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중요한 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그 일행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보았어요. 근데 본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고 경험한 것으로 끝났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세워지지도 못하고 그냥 와르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수고를 그들이 깨달았고, 사도 바울이 몸소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수고, 그것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못해, 당신이 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먹고 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아서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 양보하면서 다 뒤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다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놀라운 은혜로 인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요,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만 그랬습니까? 성자 예수님은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걸 함께 다 경험해 보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도 쉬지 않고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수고와 그 사랑의 헌신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고가 연결되었기에 그 수고는 죽음의 수고, 그 수고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거, 여러분이 권사가, 여러분이 집사가, 장로님이 된 게 저절로 되셨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집사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저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신 그 남편과 아내와 그 가족들, 그 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 성격을. 여러분도 여러분 성격 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노력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서왔습니까? 당장 목사님의 눈물, 헌신, 땀방울과 신방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가 지금처럼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의 눈물이 있었어요. 집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 수고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부모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도 이 모습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수고와 그 수고를 통하여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부모가 더 사랑해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세대가 아까다 보니까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다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누가 더 사랑을 더 많이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헌신하느냐, 누가 더 손해보느냐, 누가 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나아가느냐, 거기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그 사랑에 수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 받은 것, 거기에 머물면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없어요. 주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고 한 사람이 한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루어지는 사랑의 수고가 연합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각 지체의 분량대로 함께 역사하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의 수고 안에서 세워지느니라.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세대가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인 세대와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단절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세대 차이로 인해서 말이 통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뚝뚝뚝 단절되어진 모습들,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안에서도 3D가 있다고 하잖아요. 3D가 있대요. 다 좋은 것만 하고, 그런데 힘들고 열악한 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 들어오실 때도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이 여러분 보면서 내가 어떤 곳에서 봉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것인가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수고하며 봉사하실 때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 예언하거든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시는 분과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과 어느 분이 더 은혜 안에서 더 건강하게,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뻔한 거죠.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딪히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애쓰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사람이 생명력이 있고 근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부에 예배 오시는 분들 보면 좀 교회에서 낯익지 않은 모습들이 좀 많아요. 자주 못 보는 분들의 얼굴이 많아요.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더 교회에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뭐 따라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편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핍박을 가져다 주고 조롱하고 멸시를 했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 지역을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설 수 있고 그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버텼어요. 그들은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유혹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요동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만날 것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주님은 나 형편을 아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알고 계시지,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안에서 그들이 인내하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던 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흔들리면서 간신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용감한 군인이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버티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 군인의 정신, 그 정신과 함께 인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어떻게 버티고 계시나요? 어떻게 인내하며 계시나요? 어떻게 참고 버티고 계시나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또 봉사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또 우리가 주신 여러 가지 직분 속에서 원수마귀가 와서 흔들 거예요. 가만두겠어요? 아니요, 흔들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소망의 인내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병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숙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기쁠 때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때로는 곤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세 단어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멋지게 올 한 해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소망의 인내가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또 소망의 인내하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